오늘은 이제 주기도문 말씀 전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는 네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그 시작이 얼마나 장엄하고 웅장합니까? 하늘에 신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기도가 활짝 열리죠. 그리고 첫 번째 기도가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세 가지 청원을 우리는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스케일과 그 뜻에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모아지게 되죠. 그렇다면 네 번째 기도는 무엇일까? 그 높으신 하나님, 그 높으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면 무슨 적어도 세계 선교라든가, 아니면 큰 부흥을 구한다던가, 아니면 무슨 헌신과 순교를 다룰 듯 함도 같은데, 여러분,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네 번째 기도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는 기도로 변합니다.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 왠지 돌연 기도의 격이 이렇게 확 떨어지는 느낌도 부인할 수 없죠. 박영돈 교수님께서는 이것은 마치 천상의 영광을 향해 피어오르던 나의 기도가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쳐버린 듯하다라고 쓰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네 번째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깊은 위로를 주는지, 얼마나 깊은 가르침을 주는지, 이 네 번째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간구로 채워졌다는 것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다시 무릎을 탁 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은 우리의 현실과 거리가 먼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서 기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청원들은 우리가 이 땅에 매일 경험하는 가장 절박하고 가장 현실적인 먹고 사는 일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이 기도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물질적인 어떤 현실과 동떨어진 영적 세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는 우리의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필요인 밥그릇, 밥속까지도 깊숙이 침투해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박영돈 교수님께서는 이를 밥그릇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 표현이 멋지죠. 밥그릇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기독교가 태동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기독교를 가장 공격하는 이단적 사상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인 것은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나누어서 영적인 일은 높고 고상한 일이기에 하나님께 맡기고, 이 세상에 지저분하고 그냥 현실적인 일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이원론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는 전적인 인간에게 맡겨놓아서 적어도 가족의 생계는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가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세계관, 여러분, 그것이 영지주의적 이원론이라 할 수 있겠죠. 가끔씩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도 않는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그런데 당장 내 눈앞에 닥친 이 밥그릇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일쑤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현실 문제 앞에서는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굳게 닫힌 하늘문 아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세상에서 그냥 열심히 일하면서 전전긍긍하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쫓겨난 아담과 같은 삶.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기도할 때, 성경 공부할 때 잘 안 드러납니다. 잘 숨겨져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생계 문제 앞에서 믿음과 불신앙이 확 갈라져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가 얼마나 우리 신앙의 핵심을 날카롭게 찌르고 있는지, 여러분이 양식 기도를 통해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누구로부터 오는가?
이 주기도문은 먹고 사는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일에 대하여 여러분의 명확한 신앙 고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인가? 온갖 수려한 말로 정의 내릴 수는 있지만 결국 하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내가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가, 얼만큼 누리고 있는가, 이 복음이 얼마나 내 삶에 실제가 되고 있는가,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신앙입니다. 이 주기도문과 연관된 말씀이 마태복음 6장 하반절에 쭉 나오는데, 주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시면서 너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하게 세 가지를 얘기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은 염려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을 아느니라. 전에는 고아처럼 살았다고 하면, 고아가 자기 생계를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스스로 수고하여서 자기를 돌봐야 되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매일 나를 먹여주시는 아버지의 집에서 지내는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됐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 혁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 아버지로 부르라라는 것은 정서적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지 않으세요? 현실적으로 실제적인 밥그릇 문제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되심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노동의 가치, 땀 흘려 일하는 것의 고귀함을 무의미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땀 흘리지 않는 게으른 크리스찬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방종이죠. 저는 신실한 신자 중에 게으른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표지 중에 하나가 열심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으로, 주께서 지금 열심으로 일하고 계세요. 우리도 주어진 곳에서 열심으로 일해야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인고 하니,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 하는 이 기도의 근간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하늘 만나를 먹었던 출애굽 사건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늘에서 값없이 내려주시는 만나로 살았죠. 여러분, 이 만나가 언제 멈췄는가? 도대체 만나가 40년 어느 순간 멈췄잖아요. 언제 멈췄습니까? 여호수아서 5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만나가 언제 멈췄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넘어 마침내 약속의 땅에 가서 그 약속의 땅을 소유로 부여받고 씨를 뿌려 그 농사를 지어 파종하기 시작할 때, 이제 소출이 막 나기 시작할 그 다음 날에 만나가 하늘에서 멈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만나가 멈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땅의 소출을 통해서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있어서, 일터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땀 흘리고 파종하고 씨 뿌려서 소출을 걷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밭의 소출 역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만나의 다른 형태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먹이시는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직접 뚝뚝 떨어지는 만나를 먹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내게 주어진 땅에서 이 열심히 일해서 얻은 소출을 가지고서는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농부의 수고를 통하여 하늘의 만나를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때로는 까마귀같이 이렇게 먹을 것을 물어다 주기도 하고 만나처럼 이렇게 하늘의 기적으로 우리를 채우기도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그런 게 바로 복음인지 압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지 알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엄청 믿음 강한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상한 체험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특별한 경험이 오히려 우리의 일상에 풍성히 채우고 있는, 이미 넘치도록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공급하심에 눈을 가리우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세상에
일이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일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성경을 유심히 보십시오.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의 결과로 옛날에는 일하면은 일한 대로 열매가 잘 맺혔는데 타락 이후에는 일하니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일이 저주받은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피면 첫 번째 만나는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둘러싸여서 경배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일하셨고 그는 지금도 졸거나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은 신성한 것입니다. 때로는 이제 일하기가 지겹고 또 너무 힘들고 쉬고 싶어서 그 일이 그냥 저주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막상 그 일을 멈추면 나의 건강도, 영성도, 관계도, 자존감도 다 흔들립니다. 일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너는 이제 일하지 말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는 일할 이유, 그 목적을 바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우리가 또 내일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그 목적을 다 바꿔버려요. 철저히 하나님께로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생계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로 나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르심을 이 기도 가운데 담아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공급받는 곳의 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회사에서 나를 공급해 준다고 하면 회사의 종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공급처가 된다면 그 사람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갑과 을은 먹고 사는 문제에 얽혀 있습니다. 갑질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 먹여주잖아, 너 나 때문에 먹고 살잖아,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다면 인간관계에서는 더 이상 주종관계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역할과 질서만 있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처가 되신다라는 신앙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이라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녀라 부르시며 신실하게 먹일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신앙 고백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나의 일하는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을 구속하십시오. 영어로 redeem, 구속하다. 원래 뜻은 본래 자리로 되돌리다, 환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밭을 주시고 소출을 주실 때 기뻐하는 것은 땅을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들을 풍족하게 하사 그들로 수고하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밭에서 거진 소출 중에 가장 귀한 것,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로 제사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일의 결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부르셨죠. 여러분, 이제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이 일터에서 생활하는 동안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가? 일의 구속이라는 것은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철옹성과 같은 이 세상 시스템, 세속적이고 무자비한 거대한 무한 경쟁 시스템 안에 우리가 살면서 흔들림 없이 그의 나라와 의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게 가능하나요?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그냥 좋은 말씀 듣는 거 말고 실제로 여러분 생계, 실제로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내게 주신 밭에서
그곳이 일터 예배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의 처소가 되는 게 정말 가능한가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의 울타리 넘어 세상 가운데 뻗어나갈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 이 고귀한 부르심이 아주 고농축으로 암축된 한 문장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아버지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가 막힌 진리. 어떻게 이 높은 부르심을 이 하나의 기도문에 담아 놓았을까? 이 기도는 세상에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일터에 나갈 때마다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것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는 세 가지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정신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기도에 담긴 첫 번째 정신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 기도는 만나 사건을 투영하고 있죠. 출애굽기 1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부어주겠다.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넘치지도 않게 모자라지도 않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40년 동안 묵은 만나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마치 매일 새 밥을 지어가지고 자녀들을 먹이고자 하는 어머니의 마음과 같이 새 밥으로 이스라엘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시험인가요? 내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겠다 하셨죠. 이게 왜 시험이 됩니까? 하늘의 양식이 비같이 내리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불안합니다. 왜 불안하냐면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안한 것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만나가 내려서 먹었는데 내일도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기적같이 하늘의 양식이 내려 먹을 수 있을까? 그들은 오늘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일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은 어딘가는 꼭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 20절 보시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불안해서 하루치가 아니라 며칠간의 여분을 많이 거두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 그것이 다 썩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매일 오늘 것만 취할 용기와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매일매일 하늘을 바라보며 살도록 만드셨어요. 때로는 그냥 시원하게 그냥 한 달치 정도 좀 주시면, 믿음은 한 달에 한 번만 필요하잖아요. 한 달은 우선 확보했으니까 한 달은 그래도 좀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자. 내일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루치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하늘 바라보며 살아가라.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6장 26절 17절에 보시면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에는 일치를 거둬라. 왜냐하면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희는 다 쉬어라. 일하지 말아라. 여러분, 안식은 쉼이 아니라 누림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그냥 값없이 누려라. 노동할 필요 없어. 내가 더블 포션, 두 목을 줄게. 그래서 그냥 6일째 되는 날 두 목을 걷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날 또 산책 갔다 올게. 그리고 이제 쭉 보는 거예요. 만나가 오늘 진짜 안 내리네. 이미 먹을 것을 충분히 주셨는데 더 얻으려고 서성이는 것은 탐욕입니다. 여러분이 두 가지 사례 모든 것의 근본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죠. 마태복음 6장 34절 우리 본당과 우리 교육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한날의 괴로움으로 이미 족합니다. 여러분, 내일 염려로, 다음 달, 내년, 10년 후의 일로 오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난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분, 과거는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는 비교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미래는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일 목은 내일 염려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을 하여금 저축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잠언서에 보면 먹을 것을 여름날 동안 수고하여 저장해둔 개미의 부지런함과 지혜를 배우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내일을 위하여 쌓아놓은 그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지혜롭게 준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면 내일도 오늘처럼 하나님께서 신실한 아버지로 우리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정신,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두 번째 이 기도에 담긴 정신은 정돈되고 검소한 삶을 말합니다. 어떤 분은 이 일용할 양식 안에는 우리가 쓸 모든 필요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확대 해석하기도 합니다. 일리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 소박합니다. 이 기도 안에는 우리에게 절제와 단순한 삶을 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구색 다 맞추고 살려고 하면 얼마나 정신없는지 모릅니다. 정말 끝도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의 소비를 부추기는 사회생활에서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루에 3,500개 정도의 광고에 노출된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소비자에게 결코 만족할 수 없도록 가르치고 있어요. 끊임없이.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루의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나이다 라는 고백은 세상을 향한 저항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전도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강물이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니. 멋진 표현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 다 바다로 들어갑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물이 끊임없이 바다로 흘러갔으나 결코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한다. 바다가 넘치지가 않죠. 그것이 마치 우리의 심령 같지 않습니까? 끝도 없는 바다와 같은 나의 이 욕망을 끝내는 것은 여러분, 채움이 아니라 자족입니다. 자족. 비교하지 않는 것. 자족의 기준은 오늘 베풀어 주신 일용할 양식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은 가벼워야 합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 하루 3끼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면 전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기도는 두 가지 정신에 대한 저항입니다. 두 가지 저항을 담고 있죠. 첫 번째는 내일의 두려움에 대한 저항이고, 두 번째는 만족할지 모르는 욕망에 대한 저항. 이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마지막 세 번째 정신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에 담긴 세 번째 정신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라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나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나라 번역에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가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헬라 원문에는 2번 나와요.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배우면서 마음 한켠에 좀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먹이신다 하셨는데 여전히 왜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굶으며 가장 기본적인 생활조차 못하는 현실을 보며 하나님은 왜 그들은 먹이지 않으시는지, 하나님 이게 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구에는 모든 사람 70억 명이 다 먹고도 남을 만큼의 풍성한 음식이 이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한쪽에서는 굶어 죽는 일이 생기고 다른 한쪽에서는 너무 먹어서 성인병이 생겨 죽는 일이 생깁니다. 한쪽에는 먹을 것이 없어 괴로움 가운데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에 너무 풍년이 들어서 음식값을 조절하기에 그 곡물들을 다 바다에 버리는 일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다 자란 곡물을 바깥 논을 그냥 아예 다 갈아버립니다. 그래야 가격이 조절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인간의 탐심과 탐욕으로 그 죄악 때문에 뒤틀어진 세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질문을 바꿔야 하는 거죠. 하나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왜 먹을 것이 없습니까? 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라는 것이 올바른 기도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는 출애굽기 그 만나 일 중에 하나 관가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더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게 했는데 그것은 내 것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장막에 있는 사람들의 수를 계수하여 그 수만큼 거두라 라고 하였어요. 여러분, 장막 안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노동력이 없었던 사람 아니겠어요? 아침에 나가서 자기 목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 노약자이거나 혹은 장애인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기 목을 스스로 거둘 수 없는 사회적 약자의 목을 너가 함께 거두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눠서 일용할 하루를 지낸 동안 누구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일터 나의 밭에서 거둔 나의 목 안에는 가난한 자들의 목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일을 향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리 쌓고 채워도 만족할 수 없는 내 탐욕 때문에 그것을 계속 쌓아두어 여전히 내 장막 안에 있는 자들은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 하나님 앞에 원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선한 양심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줍시다, 선행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구제는 선행이 아니라 공의의 문제입니다. 정의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제를 하는 사람에게 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제를 안 하는 자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공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일도 나의 신실한 아버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내 목에서 일부를 나의 장막의 가난한 자들과 나눕니다. 그리고 나는 소박하고 단아하게 살겠다는 자족,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 만족하기에 가난한 자들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구제는 신앙 고백이자 믿음의 표지입니다. 구제를 하다 보면 일종의 절벽과 같은 한계를 만나게 되죠. 가난은 나라님도 구하지 못한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나눠서 그들을 먹여본들 또 배가 고플 텐데 언제까지 이렇게 구제해서 그를 살릴 수 있겠는가, 이런 어떤 너무 거대한 감당 못할 이런 낭만도 오죠. 그러나 여러분, 선한 일을 하시며 중간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육신의 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명수가 있고 영원히 다시 줄이지 아니할
영생의 떡이 있습니다. 그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실 때 먼저 그 육적인 필요를 돌봐주었어요. 그런 이후에 하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빵은 나눌 때 성찬이 된다라고 합니다. 멋지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달에 한 번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건 말고, 그거는 기억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빵을 떼어 나눠줄 때 그곳이 성찬이 되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으로 육신의 비참함을 벗어내게 할 수는 없지만, 이 빵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영혼의 영원한 비참함에서 영원한 영생으로 구원할 수 있다 하니, 여러분, 참된 구제는 복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아프리카 우물 헌금에 여러분들이 10만 불 가까이 헌금해 주셨습니다. 탄자니아 학교에 적어도 10개에서 12개 우물을 팔 수 있는 재정입니다. 학교 학생이 한 학교마다 한 200명 정도 된다 하니 좋게 2,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적어도 학교에서는 물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전도팀을 구성해서 그 학교를 방문하여 우리가 일을 왜 했는지, 이 우물은 먹고 또 목마를 수 있으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가 있음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들에게 전파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작은 기도에 듬뿍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그의 자녀된 우리를 먹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창조 때에도 사람을 첫날에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 창조하기 전에 우리가 머물 수 있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해 놓으시고 이 땅에 그냥 먹을 것으로 가득 채워 놓으신 후에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7번째 날이나 6째 날에 창조된 사람 입장에서는 인간의 첫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창조하자마자 아무것도 안 하고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엘리야가 쓰러져 있었을 때 조반을 먹이시고 재우시며 육체에 무슨 필요가 있는지 주께서 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나의 일용할 양식 안에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하늘의 위로와 축복과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일터에 나가기 전에 아침 눈을 떴을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제가 이방인들처럼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탐욕으로부터 저항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한 그릇의 식사를 떼어 나누는 성찬을 베풀어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일터에 나가는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누룩같이 퍼지며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큰 영광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